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며 기회이니 불평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닌 감사드리며 서로 사랑하고 좋은 삶의 열매를 맺으며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의 삶 속에 환난과 고난이 있겠지만 견디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불평을 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닌 감사드리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실 것임을 믿고 주님께 의지하며 믿음 지키며 그렇게 견디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옵소서. 그
너 예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든 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든 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찬양하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인간은 죄를 짓고 악을 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의 마음에도 선을 이루어 가심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 의인이나 지혜로운 사람이 사랑받거나 미움받는 일조차도 모두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우리의 마음과 행동을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립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예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사모하며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 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변함없는 사랑과 강권적인 은혜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세상의 모든 걱정과 근심을 뒤로하고 믿음으로 예배하러 나온 저희에게 다시 한번 큰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오늘 능력의 말씀을 들을 때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옵시고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참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를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의 돌보심과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을 소홀히 하며 예배자의 본분을 다하지 못했고 이웃이 당하는 고난은 외면했습니다. 주님의 뜻인 줄 알면서도 말씀 묵상과 기도로 살아내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지난날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 다 같이 한 주간의 죄와 허물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계속드리겠습니다. 우리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서 고개가 뻣뻣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의 욕심이 채워지지 않으면 불평과 불만과 불신 속에서 기도하기를 잊어버렸습니다. 주님, 통회하고 참담한 심정으로 우리의 입술을 제갈 물리고 제 가운데 회개하오니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지난날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소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니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이제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좋은 날씨와 건강 속에서 주님께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 감사합니다. 늘 주님 안에서 은혜 받으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심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은혜를 주변 이웃들에게 나누며 살아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날들이 더 많았습니다. 항상 남보단 나를 먼저 생각하고 욕심과 부정적인 생각들이 커졌던 우리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눈과 마음으로 우리 주변의 가족, 친구, 이웃 등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요즘 세상의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위협하는 것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에서 옳지 못한 것들이 옳다고 여겨지고 악한 자들이 당당하게 행동하며 서로가 사랑하기보단 비난과 비판이 당연해지는 세상에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더욱 주님만 의지하며 기도와 말씀을 통해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오늘 임시총회와 예비선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잘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임시총회와 예비선거를 통해 영광 돌릴 수 있는 동청이 될 수 있게 하옵소서. 또한 임원, 새가족팀, 양육팀, 로고팀, 부장집사님들과 총무집사님의 헌신과 수고가 주님께서 보시기에 기쁨으로 들어질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들에게 지혜와 지치지 않는 힘 허락하셔서 흔들리지 않고 사랑과 기쁨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실 때 영육간 강건하게 해주시고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동청지체 모두에게 사랑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말씀을 듣고 동청 모두가 주님을 더욱 생각하며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기도가 온전히 주님께 올려지길 소망합니다. 예배의 처음 순서부터 마지막 순서까지 모두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19번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 청년부 예배 중에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제35회 동산가족 야외 예배 및 가을 대축제 안내입니다. 10월 13일 주일 평택대학교 대운동장에서 동산교회 야외 예배 및 가을 대축제가 진행됩니다. 행사 당일 청년부 예배는 드려지지 않고 가을 대축제에 함께 참여할 예정입니다. 종교개혁주일 세례 입교 신청 안내입니다. 만 13세 이상 신앙 고백한 성도 중 신청자를 대상으로 10월 27일 3부 예배 시간에 종교개혁주일 세례 및 입교가 진행됩니다. 2번의 교육과 1번의 문답이 예정되어 있으며 2번의 교육을 마치셔야 문답 자격이 주어집니다. 세례 및 입교를 원하시는 분께서는 1층 행정상임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부 소식입니다. 금일 예배는 셀과 함께 드리는 예배 및 알절 딱갈셀의 셀 드림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22기 정성일 형제님, 26기 유호연 형제님 등록하셨습니다. 잘 정착하실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환영 부탁드립니다. 금일 청년부 예배 후 회칙 개정 및 임원 예비 후보를 뽑기 위해 임시총회 및 임원 예비 선거가 진행됩니다. 청년 1부는 성교교육관 3층에서, 청년 2부는 성교교육관 4층에서 진행됩니다.
회칙 개정 안건은 청년 1부 5건, 청년 2부는 6건이며 임원 예비 후보자 결과는 금일 카카오톡 채널톡으로 발송 예정입니다. 예배가 끝난 후 동청 회원들께서는 반드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총회 및 임원 본선거는 10월 27일 주일 청년부 예배 후에 진행되며 연간 사업 보고 및 임원 본선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체들의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24 하반기 새가족 만찬이 돌아오는 주 토요일 오후 4시 성교육관 2층에서 진행됩니다. 2024년 새가족 교육 수료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동청 회원이라면 모두가 참여 가능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로고 워십 신입팀원 모집 안내입니다. 건반을 제외한 싱어, 악기, SG 미디어 모든 분야에서 모집 중이며 내일까지 신청을 받으니 신청을 원하시는 지체께서는 내일까지 꼭 주보에 기재된 연락처로 신청 바랍니다. 성혼 예식 안내입니다. 27기 정건 형제와 조선미 자매님의 성혼 예식이 돌아오는 주 토요일 오후 1시 부산 사학연금 S웨딩홀 4층에서 드려집니다. 아름답고 은혜로운 성혼 예식이 될 수 있도록 동청 지체들의 많은 축하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동산교회 청년 공동체 이런 좋은 그 소식들이 너무나 많은데 결혼 예식부터 또 많은 행사까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그 광고 너무 잘해 주셨는데 우리 13일 날 야외 대축제 하는 거는 청년 예배가 여기서 예배 드려지는 것이 아닌 것 뿐이죠. 우리는 현장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는 그 행사에 참여하는 것으로 그 안에서 예배가 드려지는 것이라고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새가족 환영의 시간인데요. 윤현민 그리고 임명훈 형제님 그리고 정민지 자매님 잠시만 일어나 주실래요? 네, 우리 환영의 박수 부탁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위하여 새가족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윤현민 형제님, 임명훈 형제님, 정민지 자매님을 저희 동산교회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섭리하심으로 이 자리에 함께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이 세 형제 자매님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들의 가정과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충만하게 부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믿음의 자녀들도 한 마음으로 환영하고 기쁨으로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한 지체가 되게 하시고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기쁨을 우리 동산교회 청년 공동체에서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환영의 박수 부탁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배가 마쳐지시면 우리 새가족팀의 안내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9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9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956쪽에 있습니다. 전도서 9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장절이 기니까 우리 서로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한계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산 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 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아멘. 아멘. 샬롬.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 인사해 볼까요? 샬롬. 또 저도 바라봐 주시고. 네, 샬롬. 네, 샬롬.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모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으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또 열게 하시고 위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특별히 새 가족 오늘 세 분 계시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에도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한번 또 인사해 볼게요. 옆 사람은 이제 뚫어지게 쳐다보는 거예요. 정말로 착하게 사십시다. 왜 이 목소리 커져요? 네, 그런데 이제 착하게 사십시다 하고 상대방한테 권면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다짐해 보는 건 어때요? 착하게 살게요. 착하게 살게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아름답고 선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시간들을 소비하고 또 이렇게 소진하고 또 서로가 서로에게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어려움이 항상 누차 얘기하지만 불안전하고 불확실한 미래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불확실함과 어려움 속에서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비전을 찾으려고 하고 내가 살아갈 길을 찾으려고 이렇게 노력한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전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던 얘기지만 이 신정론의 문제에 부딪히면 마음이 너무 더 힘들고 어려워요. 신정론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기억나시는 분은 잘 알 겁니다. 의로운 자도 아프고 고난을 받고 또 사고를 당하고 죽어나간다고요. 마음 같아서는 하나님을 선하게 믿고 그렇게 샬롬을 선포하고 정말 영과 진리 예배자는 안 아팠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제가 너무나 사랑하고 정말 같이 동역했던 6년이나 제 부서에서 부장으로 섬겨주셨던 그 부장님 집사님이 이번에 또 암에 또 걸리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뭐 이름을 밝힐 수는 없지만 항암 7차를 계속 하는 거 보니까 점점 말라가고 하는 것을 보니까 사실은 요만큼 원망이 생기려고도 해요. 하나님, 이 정도 정말 믿음의 동역자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요? 세상 사람들도 그런 어려움을 받는데 믿음의 자녀들도 그런 어려움을 받잖아요. 그런 게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세상은 그래요. 왜냐하면 악인도요 잘 되고요, 의인도 감기에 걸려요. 그래서 힘든 거죠. 근데 세상 사람들과 우리와의 차이점은 이런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어려움이 닥쳤거나 어떤 길을 헤쳐나갈 때 자기가 가진 것, 자기의 힘으로 그걸 헤쳐나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들과 다른 우리의 경쟁력과 장점은, 우리가 더 다른 점은 우리는 자기의 힘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거예요. 자기의 힘을 의지하면 잘 될 것 같죠? 자기가 가진 것이 있으니까 그걸로 의지하면 잘 될 것 같죠? 그게 무너지는 순간 정말 헤어나올 수 없어요. 자기가 가진 것이 하나씩 없어지고 그런 인생의 불확실성에서 그게 무너질 때 일어설 힘이 없는데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설 힘을 주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전도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에게 인간의 생사고락 모든 행위가 바로 그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말을 너무나 잘 상기시켜주고 고백하고 있는 본문이에요. 자, 아까도 말했지만 신정론을 제외하고 그냥 생각해 보십시다. 인간은 있잖아요, 누구나 다 죽어요.
인간은 결국 같은 운명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을 살아가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반면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나약함을 인정하면서 완전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경외하고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의미 있고 값진 인생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우리가 해야 할 본분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은 어디에 있을까? 먼저 삼라만상의 시작과 끝이 누구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전도서 9장 1절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을 임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핵심은 바로 이거죠. 아까도 말했지만 의인 또는 악인, 지혜자나 그렇지 못한 그런 세상의 사람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누구의 손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안에,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모든 만물이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인정하지만 세상이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모든 만물은, 또 인간의 존재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창조주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시작과 끝을 주관하는 분이시라는 거죠. 인간이 태어나면 죽게 돼 있죠. 인간의 생명과 또 죽음, 시작과 끝, 그리고 그 인생 가운데, 여정 가운데서 만나는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더더욱이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정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인식하지도 못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고백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마다 이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억해야 되는 거죠. 무엇을 기억할까요? 하나님께서 창조하고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또 무엇을 기억할까요? 하나님께서 종말과 심판을 주관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장중의 손으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으며 우리는 온전히 그분의 뜻을 신뢰해야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 삼라만상의 시작과 끝이 있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인간의 이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 안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존귀와 번영을 누리다가 또 고난을 받고 시들어지는 이 모든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내가 언제 태어날지 알고 태어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인간은 자신이 언제 태어났는지도 인식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들어서는 알겠지만 또 언제 죽을런지도 알 수 없어요. 내가 살아가면서 어떤 운명을 맞이하게 될지도 예측하기 힘든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의 그 모든 생사고락, 생사화복을 결정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인생을 주관하신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 한다면, 그것을 여러분들이 신뢰하고 믿는다면 이런 인사가 여러분들에게 의미가 있죠.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모든 인생의 시작과 끝뿐만이 아니라 모든 순간순간마다 닥치는 그런 순간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이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의 순간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이 혹여나 잠시 다른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마음이 힘들어서 하나님을 외면하거나 아니면 살아가다가 혹시 어떤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것이 징벌처럼 느껴지고
아까도 말했지만 의인이 당하는 암과 같은 아픔이나 질병이나 사건, 사고가 나에게 닥쳐진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발견하려고 노력하는 존재로 우리는 점점 바뀌게 돼요. 그래서 이 징벌과 심판의 시간이, 진정한 징벌과 심판의 시간이 나의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이 안 되는 일을 하는 거죠.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생로병사, 생사화복은 누구나 다 겪는다니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외면하고 믿지 않는 사람이나 말이죠. 근데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는 사람들은 종국의 징벌과 심판을 피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순간 힘든 것의 고난 가운데서 우리도 고난 가운데 힘들어하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으로 해석하는 우리는 종국에 오는 징벌과 심판은 벗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아플 때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우리가 조금 실패했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한 가지 더 알아볼 점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이야기할 때 생사고락, 생사화복, 생로병사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 모든 하나님의 일하심, 이걸 섭리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섭리라는 단어는 많이 알잖아요. 신천지에서 말하던 그들의 섭리, 이상한 얘기 말고요, 하나님의 일하심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이 알 수 있을까요? 네, 알 수 있죠. 하지만 인간이 다 알 수 있을까요? 아니요, 다 알 수 없죠.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이 다 알 수 없습니다. 전도서 9장 1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미움을 받을런지 또 사랑을 받을런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미래일을, 내일 일도 모르는데 어떻게 미래일을 우리가 점치듯,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사람이 알지는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이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시는 분 있어요? 관심 없으면 모르겠지만 자기한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과거와 지금 현재의 일은 다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인 우리 장래와 미래의 일을 인간이 다 알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지 미움을 받을지 성공할지 실패할지 미리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단 한 가지는, 하나님만이 우리 미래를 아시며 그분만을 온전히 신뢰할 때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당장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우리 인생이. 근데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을, 모든 것을 알고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그것이 인간으로서 가장 최선의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이신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을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이신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여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구나,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의 의지가 있구나,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구나,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구나 라고 해석하는 것, 그래서 그분을 의심하지 않는 것, 그것이 경외자의 본분인 거예요. 그분을 의지함으로 비로소 우리는 암에 걸렸어도, 때로는 실패해서 낙심함에 처했어도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 더 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께 그 모든 주권을 인정하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모든 인간은 같은 운명을 맞이한다라는 거예요. 전도서 9장 2절부터 3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요 2절까지만 보면 악인이나 의인이나 같이 암도 걸릴 수 있고 잘 될 수도 있고 감기 걸릴 수도 있다. 다 일반, 누구에게나 그런 일들은 벌어진다. 자, 그래서 3절을 보니까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아멘. 의인과 악인,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않은 자 모두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신앙을 가진 자나 그렇지 아니한 자 모두 같은 운명, 즉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존재다. 언제 죽을런지는 모르지만
온 순서대로 죽는 것도 아니지만 그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존재다. 이 같은 운명 속에서 우리가 모두 죽음을 당하지만 차이가 나는 것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다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그런 일반적인 상황에서 차이가 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두 다 죽음을 당하지만 죽음 이후가 차이가 난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너무나 쉬운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은 영생을 얻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을 따르는 선한 자들은 죽음 이후가 바로 시작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악인은, 하나님을 외면하는 자는, 불신하는 자는, 내 인생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막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아픔의 순간에 하나님 원망하는 사람들은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악을 행하는 자들 죽음이 끝일까요? 그래서 죽음은 이 어둠과 이 고통의 순간을 끝내려고 죽으려고 하는 사람들 죽음은 끝일까요? 하나님 외면하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죽으면 끝일까요? 아니요. 죽음 이후에는 진짜 죽음보다 더 큰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반인 상황에서 죽음 이후의 상황은 정반대로 펼쳐지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잠시 고난이나 불평등에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이 경외하는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가장 큰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경외하고 신뢰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알아본 것처럼 하나님은 강하시고 주권은 확고하십니다. 그러나 인간은 어떨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다 알 수 없고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나약하고 정말 악한 존재입니다. 3절에 보시니까 아까 그런 말이 있죠.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처럼 인간은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악하고 정말 약하고 또 보잘것없습니다. 악하기까지 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일반적으로 결국은 항상 악한 것을 선택하고 나아간다고 말하고 있어요. 속에는 악독이 가득한 거예요. 마음에 미친 생각뿐이라는 겁니다. 어쩔 때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죽습니다. 선한 이도 죽고 악한 이도 죽습니다. 선한 이도 잘 되기도 하지만 의인도 잘 됩니다. 또 의인도 암에 걸립니다. 또 악인도 잘 됩니다. 이게 알 수가 없어요. 일반적인 상황이에요, 이게. 자, 모두 다 죽게 돼요. 또 죽음 위에 결과를 뒤집을 수 있을까요? 성경은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만약에 죽은 다음에도 결과를 뒤집을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너무나 악이 팽배할걸요? 정말 막 살아갈걸요? 죽은 다음에 돈으로 뒤집거나 세상의 판결처럼 지인을 통해 뒤집거나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하나님이 선하시고 신실하십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결과는 뒤집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고 신실하신 거예요. 다시는 바꿀 수도 바뀌지도 않는 결과를 인생들은 다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모두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 앞에 순복하십시다.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우리 구주 되신 예수님께 여러분들 삶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십시다. 오늘 본문 전도서 9장 4절부터 6절은 산자가 소망이 있고 복을 누릴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죽으면 그런 소망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왜 그럴까요? 조금씩 생각해 보십시다. 자, 먼저 산자에게는 소망이 있다. 뭐라고 표현했냐면 전도서 9장 4절부터 5절 상반절에 보니까 특히 4절에서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대요. 이 얘기를 너무 요즘 격언이나 요즘 그 속담이나 이런 얘기들에 빗대어서 너무 그렇게 맞대어 생각하지 말고 말 그대로
살아있는 자에게 아직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결과를 바꿀 수 있는 소망이 아직 존재한다는 거예요. 죽으면 이 결과를 뒤집을 수 없다고 말했잖아요. 아직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우리가 조금 나약해서 개처럼 비참하게 되고 실패하고 그렇게 점점 아파하고 암에 걸릴 수도 있고 그런 개 같은 삶을 정말 비참하게 살아갈지라도 우리에게 아직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산 자에게 그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새로운 피조물이 될 기회가 주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경이 너무나 어렵고 너무나 상황이 어려워도 너무 그러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될 기회가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올 기쁨과 축복을 누릴 기회가 있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기회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전도서 9장 5절 하반절부터 6절까지 보니까 죽은 자에게는 더 이상 기회가 없다. 죽은 자는 다시 상을 받을 수도 없으며 살아있는 동안 사자같이 존경받고 위대한 업적으로 상을 받았더라도 죽으면 소용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죽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사물을 인식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섬기는 그 예배를 경건한 삶의 본분을 다할 수 없어. 인생이 느끼는 수없는 감정과 이 감각을 느낄 수도 없고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그 삶의 대가 같은 증복, 자기 일한 것에 대한 대가도 죽으면 받을 수 없는 다시는 상을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겐 더 이상의 마지막 기회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의 기회가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분을 섬기는 삶을 결단해야 합니다. 종국에 되면 어떠한 변화도 우리 안에서 어떠한 소망도 우리 안에서 품을 수 없고 기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쉽게 표현하면 이거예요. 있을 때 잘해. 살아있을 때 잘하고 열심히 일하고 선한 사업에 힘써라 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볼게요. 살아있는 동안 우리의 본분을 다하자.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 전도서 9장 7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암에도 걸릴 수 있다고 했잖아요. 감기에 걸릴 수 있어요. 코로나도 걸릴 수 있고 코로나 후유증으로 맨날 팔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불평하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순간을 이겨내고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의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을 경외하면서 그분이 주신 것에 감사하고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결단할 수 있는 이 시간을 살아있게 하시는, 또 소망을 품게 하신 것을 감사하며 내가 좀 부족하고 내가 좀 실패해서 가진 건 좀 부족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선행을 좀 행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듯 또 내 자신이 소중한 것을 알듯 세상과 이웃을 사랑하는 삶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분의 성품을 본받아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의 본분을 다하는 겁니다. 때론 아프고 때론 좌절해도 말이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의 고난과 어려움에 마주대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가장 복된 삶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권자, 우리의 생사화복은 그분의 손안에 달려있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며 살아가는 겁니다. 때로는 고난을 겪고 때로는 가진 거 없다고 세상으로부터 멸시를 당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뻐하시고 그분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분의 아들, 딸 삼아 주셨어요. 우리를 너무나 존귀하게 세워주시고 그렇게 인정하고 계셔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6장 6절부터 10절까지 해서 세상으로부터 고난받고 암에 걸리고 죽어가고 사자밥이 되는 개같은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다음과 같이 위로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있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우리 찬양 한번 해볼까요? 우리 모두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경외하는 우리 성도들의 노래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아멘, 아멘.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죽은 사자보다 산 개가 낫다라고 하신 말씀은 비참하게 생명을 부지하며 개처럼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사자처럼 힘있고 교만하고 많은 것을 누리다가도 죽으면 아무 소용없으니 조금 못 가졌어도, 조금 부족해도 살아있는 동안에 인간의 본분을 다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예수의 성품을 지니고 주신 것에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아가자라고 하시는 말씀이십니다. 전도서 9장 7절부터 8절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 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아멘. 너무나 감사한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려야 됩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우리 동산의 가족 여러분들, 오늘 주신 마지막 절 전도서 9장 7절부터 8절 말씀처럼 하나님 경외하며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거룩한 그분의 성품으로 항상 바르고 착하고 선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십시다. 머리에 향 기름이 그치지 않는 우리의 기도의 향기가, 우리의 예배의 향기가, 이 찬양의 향 기름이 그치지 않는 하나님 경외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고 경외자의 본분을 다시금 마음에 새기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삶이 언제나 주님께 맡겨져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 삶의 길을 선한 길을 향하여 선택하고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세상에서 어려움과 고난을 겪을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살게 하시고 우리의 기쁨이 주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고 하나님 주신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경외자의 삶, 경외자의 본분을 지키는 그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우리를 이끌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다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부르시며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고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며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그 일하심을 바라보노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현장이 깊은 바다처럼 고난의 현장이고 아픔의 그 골짜기일지라도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 신실하심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결단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이 경외자의 본분으로 착하고 선하게 아름답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는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부르며 믿음으로 그 길 가겠다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주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베푸르신 한량없는 은혜에 감복하며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그 주권을 인정하며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능하시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꿈과 비전도 하시는 주님께 이 시간 신실하심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조금 아프다고, 조금 실패했다고 하나님 원망하는 그런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이 생명을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동체 모두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자를 일으키고 새로운 피조물로 삼아주신다고 하셨으니 하나님, 이 말씀 붙잡고 깊은 곳에 금을 던지러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가 마쳐지고 세상으로 파송될 때 그런 마음의 신실한 고백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이 시간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또 작은 정성을 모아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물질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도 주님께 온전히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여지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귀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은혜를 받은 저희가 이웃을 섬기며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것이 좀 부족하여도 베풀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좀 고난받아도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원망과 불평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에 기쁨으로 살아있음에 감사를, 그리고 살아가는 동안에 선한 사업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을 시작하게 하시고 달려가게 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Dear friends,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생명을 주셨음을 인정하십시오. 창조주로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구원주로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매일 매순간의 삶을 감사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뜻에 따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며 착하고 선하게 살아가시고 주신 것에 늘 감사하며 이웃을 섬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웃을 용서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화해가 필요하다면 이 시간 발걸음을 나갈 때 여러분들 삶의 자리로 나아가서 화해 먼저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이 예배자의 삶의 순간들임을 기억하며 여러분의 삶의 예배자 되시기를,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향기가 나는 세상을 비추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God is love.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 경외자로 본분 다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머리 숙인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과 이들의 가정과 온 땅 구석구석 위에 살아가는 삶의 모든 발자국마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의 나라 영원히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